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2024년 4월 19일 역대 최고 기온은 2008년도 25도였고 역대 최저 기온은 1962년 1도였다고 합니다. 평균 최고 기온은 16도이고 평균 최저 기온은 5도인데 오늘 낮 최고 기온은 25도에 이르고 최저 기온은 11도라고 합니다. 오늘 가나안 혼인잔치의 비유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너무나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 그리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도 그 잔치자리에 함께 했습니다. 이 잔치자리에 포도주가 떨어졌고 예수님의 어머니이신 마리아가 아들아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져 간다. 그게 예수님과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게 어머니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그랬더니 이 어머님이 아인들에게 무슨 일을 시키든지 순종하라. 그랬더니 예수님이 아인들에게 물을 떠다가 항아리에다 갖다 부으라. 그리고 그 부은 물을 다시 연회장으로 갖다 주라. 갖다 주었어. 하객들이 그 물 맛을 보고 신랑을 불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통 잔치집에는 처음에는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다음에 등급이 떨어지는 포도주를 내거늘 너는 어찌하여 이 잔치자리에는 가면 갈수록 좋은 포도주를 내느냐라고 칭찬을 해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나온 포도주도 극상품 포도주였을 텐데 물을 갖다 줬는데 그 물을 마신 하객이 극상품 포도주, 그 앞에 먹었던 포도주보다 더 좋은 포도주를 마시게 됐다. 그래서 이 잔치는 매우 성공적으로 마친 잔치가 됐다는 겁니다. 예수께서 이 표적을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하면서 말씀은 정리됩니다. 오늘 이 내용을요 저희들이 요약해서 보면 첫 번째로는 순종입니다. 두 번째는 믿음입니다. 세 번째는 축복입니다. 첫 번째 순종은요 이 종들의 순종입니다. 두 번째 믿음은 마리아의 믿음입니다. 세 번째 축복은 이 잔치를 벌이고 있는 주인과 신랑에게 준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선 믿음을 보겠습니다.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져 나간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는 알고 있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지면 이 잔치는 망치는 겁니다. 주인이 포도주를 구하기 위해서 뛰어다녀야 되고 누군가는 심부름을 해야 되고 포도주 갖고 오라고 소리가 쳐질 겁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이 잔치가 잘 끝나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준비해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게 포도주입니다. 그래서 아들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저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라는 믿음입니다.
어디서 갖고 오든지 어떻게 하든지 이 어머니 마리아는 아들을 믿었습니다.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킬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것들은 우리의 믿음에 따라 상황에 따라 믿으시면 됩니다. 여튼 그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믿었기에 아들아 여기에 포도주가 떨어져 간다. 어머니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여자여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상관없죠. 그렇지만 이 믿음의 행위를 하고 있는 어머니 마리아의 행동을 한번 계속 살펴보십시오.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든지 어떻게 하라고요? 그대로 하라. 이것이 마리아의 믿음입니다. 두 번째 순종입니다. 자, 이 이야기를 들은 종들은 예수님이 이제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만 하면 됩니다. 이들의 생각은 어디에 가서 포도주를 갖고 오는 것을 생각하지 않을까요? 저도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어디에 가서 포도주를 갖고 준비가 됐나 보다. 조금 뭔가 보다. 힘든가 보다. 이러지 않을까요? 이게 우리의 상식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포도주를 담고 있는 돌 항아리에 물을 갖다 부으라. 항아리를 씻으려고 하는가 보다. 새로운 포도주가 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씻으려고 그러는가 보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 돌 항아리에 물을 갖다 붓습니다.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그 물을 떠다가 어디에다가 갖다 주라고요? 연회당에다가 갖다 주라. 가능할까요? 지금 연회장 손님들은 무엇을 기다리나요? 포도주. 지금 돌 항아리에 담긴 것은 무엇이죠? 물입니다. 종들은요 실제로 갖다 주면 됩니다. 책임은 누가 지나요? 예수님이 지시는 겁니다. 그 주인이 지는 겁니다. 말할 필요 없습니다. 마리아가 표현한 대로 내 아들 예수님이 무엇을 말하든지 너희는 그대로 하라. 종은 그대로 하면 됩니다. 그 물을 떠다가 갖다 주었습니다. 이 물이 포도주가 언제 됐는지는 알 수 없을 겁니다. 항아리에 들어가서 포도주가 됐는지 떠다가 주었더니 포도주가 됐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포도주를 드신 하객들은 지금까지 먹어본 포도주 중에서 최고의 포도주라는 거예요. 바로 이 종들의 순종, 자신의 이해와 자신의 상황과 자신의 경험 속에서 순종할 수 없는 것에 순종하였기에 이 역사가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축복입니다. 성도님들, 우리들이요 잔치하고 나면 꼭 평가회가 열립니다. 다 이해되시죠? 평가회가 열려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들은요 잘하고 수고한 사람들을 칭찬해 주기보다는 부족하고 못한 것들만 찝어서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는 그러지 않기를 원합니다. 사람이요 일을 하다 보면 부족할 수도 있고 연약할 수도 있고 빠진 게 있을 수도 있죠.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다음에는요
그것을 본 사람이 그 자리를 채워주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없으면 다른 일을 도와서라도 그 자리를 소리 없이 채워줄 때에 우리의 공동체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 수 있는 겁니다. 모든 부분을 다 열심히 했어도 부족한 것은 있기 마련입니다. 이 잔치집에 무엇이 부족했어요? 포도주. 생각하지 못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주인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준비했을 겁니다. 먹고 남을 만큼 준비했을 겁니다.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지면요, 이 잔치는 망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주인을 불러 주인을 축복합니다. 너는 어찌하여 나중에 내놓은 포도주를 이렇게 더 좋은 포도주를 내느냐? 우리가 잘 먹고 잘 마신다. 주인은 돌 항아리에 담겨져 있는 물이 포도주가 된 것을 알까요? 모를까요? 모르죠. 모르는 겁니다. 돌 항아리에 들려있는 포도주가 물이 된 줄 안 된 줄 어떻게 알아요? 지금 잔치하느라고 정신없는데 말씀에 물도원 하인들은 알더라 했습니다. 주인은 모르는 겁니다. 주인은 모릅니다. 잔치는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지면 잔치는 망칩니다. 근데 이 망치는 일이 이 주인에게는 벌어지지 않습니다. 이것이 축복입니다. 오늘요, 우리의 삶에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은 것이 성도님들 축복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